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 믿습니다. 오늘은 즐거움의 헛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예, 솔로몬은 행복을, 인생의 기쁨을,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은 뭐였냐면 쾌락이에요. 정말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런 쾌락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도 줬지만 항구적인 기쁨을 주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헛됨을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뭘 하냐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열심히 일하고 이를 통해서 성취와 또 성공을 추구했던 거죠. 이를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고 성공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 당시 뭐라고 되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짓고, 그 당시는 뭐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아요. 오늘처럼. 오늘날엔 뭐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업과 뭐 몇 가지가 없죠. 특별히 왕이 자신이 했던 업적들이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건축이었어요. 놀라운 건축물을 짓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그 당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집들을 짓고 그것들 통해 자신의 지혜를 자랑을 하고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했는데, 정말 성취감을 맛보고 성공을 추구했는데 그 결과 어땠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무익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뭐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사업가가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가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어떤 낚시하는 노인이 있어요. 근데 이 낚시하는 노인이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낚시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낚시를 잘하는데 이 낚시를 잘하는데 오전만 낚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가서 물은 거죠. 아니, 낚시를 이렇게 잘하는데 왜 오전에만 이렇게 낚시하냐고, 오후까지 낚시하고 고기를 더 많이 잡지 않고 뭐 하냐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요? 그럼 고기를 많이 잡으면 뭘 하는데요? 아, 고기를 많이 잡으면 나가서 시장 가서 팔면 되죠. 시장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시장에서 팔면 뭘 하냐고. 그 다음에. 그럼 시장에서 고기를 팔면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배를 사라고. 배를 사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럼 고기를 더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뭐 하냐고. 또 그걸 시장 가서 팔라고. 그럼 뭘 하냐고,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생선 공장을 지으라고. 그래서 그 생선을 가공을 해서 팔라고. 그럼 그렇게 생선 공장을 지어서 생선을 가공해서 팔면 뭐가 좋으냐고. 그러면 성공하고 더 큰 공장을 짓고 그럴 수 있지 않냐고.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냐고. 그럼 나처럼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멋진 풍경을 보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그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로. 그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맞죠? 고기를 많이 잡고 돈을 많이 받고 그래서 결국에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나 고기 잡고 이렇게 바닷가에 쉬고 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죠. 무엇인가 이루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왜 이것들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일할까요? 아, 일하지 않으면 목사님 굶어 죽잖아요. 맞아요. 일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그런 조건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만 일하나요? 정말 돈만 위해서 일해요? 그럼 정말 우리 일이 너무 지옥일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단순히 돈을 번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거죠. 정말 일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 주부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고3 아이들 때까지 빈둥지 증후군 이런 게 있대요. 아이들을 열심히 키웁니다. 양육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양육해서 키워지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또 결혼을 하고 그러면 둥지를 떠나는 거죠. 더 이상 부모님의 이렇게 돌봄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떠납니다. 그럼 좋을 것 같죠. 내가 맨날 일했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수고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없어서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빈둥지 증후군을 겪으면서 인생이 허무함과 정말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된다. 우울증에 빠지고. 왜요? 정말 아이들에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이 일이 내게 짐이었던 것 같지만 결국에 이 일이 나를 살렸던 거예요. 왜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이 성취감과 이 자기만족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지만 그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쓸모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얻을 수 있냐? 확인할 수 있냐? 결국에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업적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없다는 거. 그럼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관계에 있어요.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부부가 있었어요. 이 장로님 부부가 시장에서 토끼를 한 마리 샀어요. 35불짜리 주고 토끼를 하나 샀어요. 근데 토끼를 샀는데 토끼가 이렇게 뛰어놀고 그러다가 토끼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토끼의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더니만 이 토끼 다리를 붙이는 수술과 입원비까지 해서 3,000불이 든 거예요. 3,000불. 35불짜리를 샀는데 뭐예요? 3,000불이 든 거. 그럼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35불 주고 다시 토끼를 사는 게 더 경제적이죠. 그래서 장로님 부부가 그러면 이 토끼를 버리고 35불 주고 새 토끼를 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돈이 들어 치료해줘요. 왜 그래요? 내 토끼잖아요. 내 토끼고 내 소유잖아요. 나와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끼는 35불짜리 토끼가 아닌 거예요. 3,000불보다 더 비싼 토끼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정말 내가 아들을 줄 만큼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정말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정말 인생의 참된 가치,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관계에서 찾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돌아보고 확인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줄 아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얻고 또 다양한 성취감들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세상에 주는 성공과 성취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임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차원에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달라고, 무엇보다도 관계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정말 서로에게 당신은 소중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정말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정말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며 너희가 무가치한 존재이고 볼품없는 존재이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봄으로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이겨낼 줄 아는, 특별히 관계 소년들을 깨닫고 정말 서로를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